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끌어오던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닌데 희한하게도 금년 마지막 주일과 함께 이 강해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끝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좀 기이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의 결론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가 판이하게 다르냐 하면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끝 마무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는 끝이 굉장히 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은 격앙되고 힘이 있고 이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갈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임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은 상당히 그런 것과 비교하자면 침잠되어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어둡고 어떤 의미에서는 쌀쌀맞아 보이게 이상하게 그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선 다른 복음서와 잠깐 비교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함대가 발진을 하고 비행기가 출격을 하고 그 육군 정예 부대들이 마취곡에 맞춰서 이제 군화 소리도 드높이 전 세계를 향하여 힘있는 돌격을 감행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여기는 조금 더 분위기가 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굉장하지요. 이제부터 그의 제자들이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큰 기적을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고 승리하였는가 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환호성이 짙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부터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느 복음서나 끝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밝은 미래와 보람찬 그리고 승리와 기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 예수의 부활과 부여받은 임무, 그들에게 이제 쥐어진 하늘나라의 비밀들, 밝은 장래, 풍성한 약속들로 인하여 재충전된 힘있는 도약이, 힘있는 헌신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주 힘없이 끝이 납니다. 21장 24절 보십시다. 결론이 이런 아주 맥없는 겁니다. 이 맥없다는 건 물론 수사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끝이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앞에 있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결단코 그 결론이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그 흐름이 막힌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성경 자체에 의도하는 바는 변함없이 힘있고 놀라운 선언입니다마는 우리 눈에는 처음에 그렇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믿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의하고 믿고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우리의 아픔입니다.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그 결론에서 사실은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듣고 감탄하고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상에 있어서의 커다란 문제점일 것입니다. 앞에 있는 복음서들이 그런 환호와 격앙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진리이냐, 생명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소중한 것이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격앙된 분위기를, 그 말하자면 환호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힘을 발하지 겉포장이나 홍보나 선전으로 그 속의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로서 그 진리에 진리된 것을 증거하며 그 내용으로 하여 서 있는 것이지 남에게 동의를 받음으로써 진리가 진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상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무서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의 못난 모습으로 그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으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을 목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때 두 번째에는 도마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확인했고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요한복음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과 대조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 대신 우리를 밀어가는 것으로서 대치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있고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졌던 사도들과 그때 주를 쫓았던 모든 신자들이 가진 그 엄청난 힘들, 그 열광했던 신앙의 정열들과 헌신들을 사실은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 그 사건 전에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을 그래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어떤 샘물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눈에 눈물이 넘쳐나오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도가 자제할 수 없이, 억제할 수 없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신자들을 오해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예를 드립니다마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고 회사 나가고 싶어서 회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우리 세상 얘기대로 공부 벌러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원래 할 줄 모르니까 공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두통이 난다든가 몸살이 난다는 것 때문에 회사를 안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회사를 속에서부터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젠 자꾸 하셨지만 이병철 씨라든가 정주영 씨라든가 이런 분은 가고 싶죠. 왜냐하면 집에서 얹혀 쉬하여 있는 것보다 회사에 나가 자기 밑에 있는 휘하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게 나으니까 새벽 7시에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휴일날 임원들은 나와라 그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회사 나가는 게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린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이중인격이라 그럽니까? 위선이라 그럽니까? 그건 책임이라 그러고 분별력이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문제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은 속에서부터 넘쳐나서 나를 압도하는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한 압도가 있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의 11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여러분은 아주 심각하게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가서 아무것도 어떤 격앙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분발시키지 않습니다.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채질하고 있거나 그들을 불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어조가 끝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신앙됨과 인간의 부족함을 잘 지적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이것보다 더 잘 지적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토록 핑계대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더 잘 지적할 수 없는 사건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 입장에 서서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기까지 우리는 위선으로 짐짓 일체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하지요. 저 구세군 냄비에 적어도 10만 원쯤 넣기 전에는 나는 치사하게 동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지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넣는 사람을 째려보면서 나는 내려면 10만 원짜리를 내지 그런 건 안 내. 그래서 평생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꼽아보십시오. 이번 겨울에 여러분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자녀에게 해준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보다 이웃을 위해서 더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10분의 1만 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애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죠? 뭘 사달란 말이냐 그랬더니 카메라를 사달래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가.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돈을 허비하는 애비를 받길래 감히 저 5학년짜리가 카메라를 사달란 말이냐. 몹시 비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카메라를 사달라는 발상이 나오느냐. 요새 카메라가 6,000원짜리가 있대요. 괜히 저 혼자 비분감개하다 쪼다가 됐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번 겨울에도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말에 뭐 내라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만 가면 괜히 돈 내라 그런다고. 괜히. 그래서 그나마 교회 가고 싶지 않던 마음에 핑계댈 게 없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뭘 자꾸 내라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 뭘 내라 그러더라.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안 나올 떳떳한 핑계를 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밤낮 오기는 뭐 내라 그래서 제가 안 가게 된 거지 내 마음에 사실은 신심이 있었더라고. 우길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분명히 이 핑계거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간섭받기를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열심으로 추적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쓰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희 제일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늘 동일하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냇가까지 끌어가는 것은 마부가 할 수 있으나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말에게 달려있다. 그런 고색창연한 옛날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며 신력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마십시오. 내년도 가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금메달을 몇 개 딸 것이냐 보통 비상한 관심과 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쉽습니다. 100m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9초 8대만 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9초 83까지 나왔으니까 9초 80 아니 9초 7쯤 뛰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뛰어요? 100m로 9초 7 안에 뛰면 될 거 아니에요. 남 2발 뛸 때 3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냐?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남 2발 뛸 때 3발 뛰며 남 2발 뛸 때 더 노력하여 4발을 뛰면 5초 뒤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 하면 뭐든지 다 돈 들 것도 없고 땀 흘릴 것이 없죠. 해보십시오. 100m 15초 안에 뛰기도 바쁩니다. 100m를 뛰는 스피드를 가지고 다른 것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그 기록을 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100m를 그냥 13초대에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빠르죠. 우선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요. 200m를 뛴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건 여러분 별로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200m를 한번 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 뛰는 편이니까 200m를 체육 선생님이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뛰었는데 200m는 몇 초쯤 걸렸을 것 같습니다. 100m를 13초에 뛰니까 200m면 20 한 8, 9초? 45초 걸렸습니다.
130m서부터 걸어왔습니다. 보통 80, 70m, 80m가 한계래요. 그 나머지는 그 뛰었던 탄력으로 남은 게 조금이니까 100m까지는 별로 못 느끼는데요. 120m쯤 가면요, 허파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150m를 넘으면 입 밖으로 나온 허파가 딴 데가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말로 하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남보다 빨리 뛰면 되겠네요. 남보다 빨리. 물에도 안 빠지잖아요. 왼발 짚었다 빠지기 전에 오른발 짚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짚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하는 것 같이 쉬운 건 없습니다.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두는가죠. 어떻게 하면 잘 두는가. 이제 프로 기사들한테 묻습니다. 사범님, 어떻게 하면 바둑이 늡니까? 프로 기사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내가 먼저 배우게요. 방법이 없답니다. 프로 기사들이야말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거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이제 보통 바둑을 둬서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12급쯤 둘 때입니다. 12급쯤 두면 소원이 9급만 돼봤으면, 아니 6급만 돼봤으면, 6급 두면 2급만 돼봤으면 이럽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그렇게 2계단, 3계단씩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로들이 원하는 거는 반점만 늘었으면 그래요. 반점. 프로들에게서 한 점은 바둑돌 하나의 가치가 5집 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점이면 그저 3집 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3집도 한 집만 늘었으면 좋겠대요. 한 집만, 실력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작아진다고요. 반걸음이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하는 아마추어들은 그저 말이 호황 돼서 한꺼번에 몇 급씩, 그러니까 무슨 마라톤도 한 1시간 20분이 못 뛸까? 이렇게 꿈을 꾼다고요.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실력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마추어 축구 팬들을 보고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마라도나, 펠레, 이렇게 이름을 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물으면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그러면 박이천 씨, 이회택 이렇게 됩니다. 그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을 댑니다. 마라도나나 펠레까지는 도저히 못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불행하게도 이렇게 와서 듣고 도망가는 식의 신앙 형태가 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기 실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비평가만 모였습니다. 해설자 및 비평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자기 본 실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m 제일 잘 뛰는 사람은 10초 3쯤 뜁니다. 그러니까 세계 올림픽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합니다. 판매부욕하죠. 그럼 여러분은 몇 초에 뛰시는데요? 18초쯤 뛰신다면서요. 그러면서 10초 3 뛰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선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니까 우리가 그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지만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망상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 신앙은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으리라는 꿈속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놓고서 우리는 거기 베드로가 뛰어나간 것 같이, 거기 사도 요한이 뛰어나간 것 같이, 이제 내가 입을 열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고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도신경 외우자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는 실력이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걸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은 근육 훈련과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 훈련.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주님이 있어서 주님이 늘 모든 것을 최후의 보루가 되며 보호자가 되며 보호하시는 모든 것이 됐을 때와 주님 없이 그들만 남겨졌을 때의 차이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제자들이며 그것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죠? 그들이 친히 우리식으로 해서 밥을 하고 내가 반찬을 만들고 내가 집을 지어보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실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와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까봐 저는 제일 겁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설교는 대한민국에서는 랭킹에 들어있는 설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준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다 서울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꼭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경기고등학교 커트라인이면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를 막 들어간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점수면 어떤 학교의 톱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경기고등학교 커트라인 이하의 톱을 장식한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간다면 한두 명이 간다면 경기는 100%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의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끝에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이런 답을 던집니다.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둔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과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했느냐? 누구와 친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신앙 싸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습니다. 쓸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아주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식과 개인적인 기호와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과가 혼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은 망상이 자꾸 잡혀 들어갑니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성경을 늘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내 개인적인 착각을 개인적인 조급함을 흔들리는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입관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상의 제일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각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신앙과 얽어무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아진 문제는 그겁니다. 아휴, 저게 무슨 꼴이야. 쯧쯧쯧. 내가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인들 오죽하겠어?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인지 모르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와 전혀 다르시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지는 것을 좋아하시며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시는 분이라고요.
이상한 분이라고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럼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며 더 지혜로우시며 더 능력이 많으시되 우리보다 더 긍휼하시며 자비하십니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더 착한 일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라는 것 아닙니다. 또 훨씬 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곁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을 우리가 자제하지 못하고 쏟아놓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며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결정적인 실패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감정과 훈련되어 있지 않은 악한 생각에 지배되는 기회를 많이 자제하게 되며 억제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덕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나의 조급함과 나의 악한 것과 나의 좁은 마음으로 주도되지 않게 되는 신비로운 간섭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큰 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가능한 한 많이 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돈을 쉽게 버는 사람과 만나면 삶이 진지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과 만나면 오히려 삶이 진지해지고 감사가 생긴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뜻밖에도 사실은 이런 시간을 빼놓고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기회가 극히 희박한 분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가면 생존 경쟁 속에 있어야 되고 서로 속을 내놓지 않는 각박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일주일을 지내다 돌아오면 늘 주일이 생소하고 교회가 생소하곤 하다는 것은 우리에겐 참으로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주일 이렇게 해서 예배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335 짝을 지어 가정을 서로 돌아가면서 방문하시는 것 권합니다. 처음엔 끼리끼리 하십시오. 그 점심 내시고 같이 드시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십시오. 만일 집으로 가고 집에서 대접을 하는 것이 서로 너무 부담이 되거든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가까운 음식점에 가십시오. 그 편이 100번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구역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남자분들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구역에 참석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처음 자기의 신앙에 관한 표현도 하시게 되고 남에 관한 얘기도 듣게 됩니다. 주일에 와서 제 얘기만 듣고 가면 너무 센 얘기만 듣고 가셔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여러분도 말문이 트이고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서 간신히 꼴찌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는 듯 모르는 듯 미소로 캄프라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역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값지고 보람된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이 끝내는 장면이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을 다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어떻게 완성과 완전 무결한 결론을 딱 만들겠습니까? 시작하셔야 됩니다. 떨리는 무릎을 흔들거리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되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로 하시고 무릎에 까지는 상처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비난과 창피를 무릅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전하며 발전하며 커나갈 것입니다. 겁을 내면 시작을 할 수 없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목적지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새해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결심과 출발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결국 완성된 결론까지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주여 더 이상 핑계대거나 게으름 속에 있지 말고 떨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찌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축복된 것과 영원한 것과 소망된 약속들을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남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책임을 먼저 완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길고 긴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줄 알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과 또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저희를 주께서 요구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재촉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며 완주해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 앞에서만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거나 회피하거나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도우시고 시작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만 인정받는 길이 되게 하사 세상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자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